자, 이번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지난 말씀을 잠깐 복습을 하자면은 갈라디아서의 전체의 주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전체적으로 믿음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갈라디아서 1장, 2장에 대하여서 그 믿음의 방법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린 것이 두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믿음은 우리가 그냥 무작정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은 사법적이다. 그러니까 법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죽을 생각하면 죽고 살 생각하면 산다. 이게 법정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근거 있는 말씀이 로마서 8장 3절 말씀, 8장 2절 말씀이었죠.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이 말씀이 바로 사법적인 의미가 있는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믿음이 죽으면 죽을 것이고 살면 살 것이다라는 이 믿음의 원리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가 사변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변적이라는 것은 내 경험에 의하지 않은 어떤 순수한 감정, 이성이라는 뜻인데, 이 사변적이라는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우리는 항상 내 경험에 의하여서 표상적인 것을 구한다라는 거죠. 눈에 보여지는 거. 그냥 내 지금 눈에 보여지는 가정의 행복, 그렇죠? 아니면은 뭐 경제, 건강, 뭐 자녀, 남편, 아내, 어떤 여러 가지 방면에서의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만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변적이다라는 거예요. 내 경험이 아닌 순수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아야 하는데, 그 근거한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 중국 어학연수를 진행을 했잖아요. 이 50명의 아이들을 봤을 때 제가 몇 명 아이들한테 최근에 물어봤는데 다 까먹었어요. 벌써 끝난 것 같아요. 이제 중국말에서 이제 다 이제 사라진 것 같아요. 이제 머릿속에서. 이제 똑똑한 친구들은 뭐 아직도 잘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아이들이 누구는 중국어를 잘하고 못하더라도 이 사변적의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아이들이 중국어를 못하더라도 변했어요. 생각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는 등 하나님은 분명히 만나고 왔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50명의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친구들은 승리했음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게 사변적인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럼으로써 이 중국 어학연수를 어떤 친구는 못해서 나는 실패자야 라고 우리가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다 승리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것이 사변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변적인 믿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를 승리케 한다 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어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이것은 사실 이 갈라디아서 3장의 전체를 읽어야 하는데 제가 일부분만 딱 중간만 읽은 거예요. 이 3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먼저 3장 7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은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즉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리스도에게까지 미치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 29절에서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는 3장의 믿음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까지의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믿음을 뭐라고 하느냐, 바로 경륜의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장의 주제는 경륜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경륜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먼저 우리가 경륜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고자 합니다. 경륜이란 뭐냐면은
경자, 날경이라고 해가지고 이 날은 뭐 하루 이틀 뭐 이 날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가졌냐면은 세로 방향으로 놓인 줄을 의미를 해요. 줄. 류는 별이 륜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어떤 둥근 태에 감겨진 실 뭉치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경륜이라는 단어로 풀이하자면은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실뭉치로 말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져온 거예요. 이게 경륜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것을 경륜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뜨개질을 해가지고 뭐 모자를 만든다라든가 목도리를 만든다라든가, 그러니까 뭔가를 하기 위하여서 짜놓은 실뭉치를 경륜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하려고.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경륜이란 뭐냐면은 뭔가를 하려고 짜놓은 실뭉치, 그러니까는 즉 목적이 있는 실뭉치, 목적이 있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실뭉치를 경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3장의 이 하나님의 경륜은 뭐냐면은 그래서 가져온 거예요. 아브라함의 경륜으로부터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표상으로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경륜이라고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경륜의 믿음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실오락이 경륜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목적이 보여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우리가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 문제 가운데에 그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끝에 뭐가 보이냐면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것이 보여요. 아, 이 그리스도가 내 삶의 문제를 주관하시려고 이 문제를 주셨구나.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3장의 경륜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 아브라함을 언급을 했냐면은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알아봤는지 아세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는 자들만 알아봤어요. 즉 경륜 속에 있었던 자들만 예수가 오셨을 때 이분 메시아구나 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 악에 더럽혀지지 않고 순수했던 그 갈릴리 마을에 있던 그 자들만이 알아봤던 거예요. 아브라함같이 순수했기 때문에, 부족했기 때문에,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늙었기 때문에, 거지였기 때문에, 그 때문에 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이 예수님이 왔을 때 그를 그리스도구나라는 것을 인지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경륜의 믿음이란 우리가 지금 문제가 왔을 때 이게 왜 이런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목적 있는 실을 나에게 지금 풀어놨구나. 그래서 그 목적이 있는 실에 들어가면은 그 실 끝에 무슨 목적이 있어? 우리야 모르죠. 저에게는 가정의 회복, 자녀의 축복, 뭐 경제, 또 건강,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그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륜의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이 분명한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 환경에 목적이 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륜의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아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다시 보면 아브라함 인생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을 보시면은 모든 것이 다 경륜의 믿음이에요. 자녀가 없던 것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것, 언약을 맺으셨던 것, 계속해서 남방으로 가게 하셨던 것, 또 애굽 바로 왕에게 아내를 빼앗겼던 일들, 또 이삭을 낳은 일,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모든 일, 그 안에서 뭘 보냐면은 사건만 보지 말고 그 안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보세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삶에서 주인 되실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인정했던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경륜, 즉 경륜의 믿음,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목적을 먼저 발견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목적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발견하여 내가 그 경륜 속에 들어갔을 때 분명한 그 목적이 성취되었어요. 제 삶에서 저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면 삶에서 구원받을 수 없었고 이혼했을 거예요. 가정이 파괴됐을 거고 결혼도 못했을 거예요. 자녀도 얻지 못했을 거예요. 수많은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목적, 경륜에 들어가니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경륜 속에 들어가면은 무엇을 아느냐? 목적을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할지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목적이 있는 삶을 사셔야 하는데, 에베소서 3장을 보시면은 이 바울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경륜에 대하여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3장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경륜을 알면 그리스도가 하시고자 하는 비밀을 알고 깨달을 것이다. 3장에. 그래서 과거의 사도들과 선진들도 그 경륜을 알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고 한 지체가 되었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경륜은 하나님이 뭘 하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향하신 목적을 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 1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셔서 모든 일이 그의 뜻에 따라 예정을 입어 우리를 만들고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되냐면은 삶 속에서 사람을 만나든 무슨 이야기를 듣든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경륜을 찾으셔야 된다는 경륜. 왜 이 사람은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가 아니에요.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했어? 왜 내 눈앞에 이런 문제를 주셨어? 왜 나는 이런 남편을 만나게 했어? 이런 아내를 만나게 했어? 이런 학교를 가게 했어? 왜 이런 환경을 주셨어? 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경륜의 믿음을 통해 찾으실 때 이 실오라기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결국엔 그 삶의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의 주인 되는 이 목적을 찾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경륜의 믿음, 목적이 있는 삶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목적에 대하여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적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된다라는 목적이 아니에요. 이 목적은 뭐냐면은 경륜의 목적을 발견하는 어떤 방법론적 목적이에요. 이 목적은 여러분들이 뭘 해라가 아니에요. 경륜의 목적,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목적을 발견하는 어떤 방법론이에요. 방법이에요, 방법.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설명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타생적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후생적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타생적 목적이 뭐냐? 타생이란 그 원인을 나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생각하는 것을 타생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식사하셨죠, 그렇죠? 밥 먹잖아요. 어떤 쌀밥을 먹잖아요. 이 쌀밥 먹는 걸로 한번 예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밥을 오늘 저녁에 먹었어요. 어떻게 먹었어요? 배고파서, 그렇죠? 왜 먹었어요? 배고파서. 어떻게 먹었어요? 밥 지어서. 이것은 자생적 목적, 자생. 내가 배고파서 내가 쌀밥 지어서 먹었다. 타생적은 뭐냐면은 여러분 쌀 어디서 났어요? 그 근원을 찾아보면 농부들이, 그렇죠? 농부들이 힘들게 이 뜨거운 태양볕에 막 밭 갈고 잘게 막 가꾸고 모내게 하고 이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쌀밥을 먹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의 목적, 근데 그들이 또한 이 쌀로 뭐 돈을 벌기도 하는 목적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농부들로 인하여서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쌀밥을 먹을 수 있었구나. 자 보세요. 타생적 목적을 찾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으로 인하여서 뭘 발견할 수 있어요? 감사. 그렇죠? 내가 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걸 생각한 게 아니라 저 농부들을 생각하니까는 그들의 헌신이 있었네. 어떻게 해야 돼? 감사. 타생적 목적으로 무슨 목적을 찾았어요? 내가 뭐 해야 할지. 그럼 나 먹으면서 감사해야겠구나. 그렇죠? 자, 그리고 여러분 그냥 쌀밥을 먹습니까? 지금은 제가 이제 제 돈 주고 사 먹기도 하지만은, 제가 어렸을 적엔 우리 부모님께서, 그렇죠? 부모님께서 밥을 지어 주시지 않거나 이제 쌀을 이제 사오시지 않으면은 먹을 수 없었단 말이에요. 이 부모님들의 이제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그 쌀밥을 먹고 건강하게 잘 자라기 위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목적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어요? 또 타생적 목적으로 사랑. 부모님이 그냥 쌀을 사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 건강하게 잘 크라고 나를 사랑하셔서 쌀 가마를 사오셨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타생적 목적으로 뭘 발견하게 됐냐면은, 농부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희생, 감사, 또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사랑.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보여줘요? 나도 희생하는 삶, 나도 감사하는 삶, 나도 부모님을 더 사랑해야겠다라는 사랑하는 삶, 이것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의 환경에서 이 문제는 우리 한수 때문이야, 우리 다윗이 때문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때문이 아니라 목적이 있구나. 누구에게? 타생, 하나님에게 한수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구나. 그것이 뭘까? 우리 민정사무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구나. 그것이 뭘까? 그의 목적을 찾는 것이 바로 타생적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에 들어가면은 타생적 그의 목적을 찾으면, 그의 목적이 뭐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목적을 찾으니 내가 여기에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실오라기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은, 아브라함을 보면은 자녀가 없어. 자녀도 없고 뭐 늙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갑자기 딱 찾아오시더니만은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 자,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났어요. 아브라함이 그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자녀가 없는 곳에 창대케 해주신다고? 일단 하나님 목적 알았어. 그러면 그가 어떻게 하기 시작했을까요? 믿기 시작했겠죠. 그럼 뭐 한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목적 있는 삶을 살잖아요. 또 순종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야겠다. 내가 순종해야겠다라는 목적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명령대로 다 따랐기 때문에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쓰임받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 나의 목적이 아닌 이 타생적 목적을 찾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도 결혼을 하면서 제가 민정사무랑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빠는 저랑 막 이야기했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미리 했어요. 미리 연습 삼아 이렇게 숙지하고자 민정사무한테 말했는데,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오빠는 근데 여자친구도 있었다며. 근데 왜 걔랑은 결혼 안 했어? 그러는 거였어. 내가 말 잘못했나? 근데 이제 그게 이유가 무엇이냐면, 난 그때는 타생적인 목적을 찾지 못했어. 이게 무슨 말이니? 그러니까는 내가 그 사람 만났을 때는 내 자생적, 내가 좋아서 만난 거야. 그럼 너는 타생적인 목적을 찾았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선을 이렇게 한 번, 두 번 보다가 이제 세 번째 선 보고 민정사무 결혼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실까요? 저도 생각했어요. 전에 여자친구도 있었고, 오래 만났던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첫 번째 선, 두 번째 선도 있었고, 왜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아무런 그냥 남기는 거 하나 없이, 생각할 거 하나 없이 그냥 다 떠나고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뭐가 돼요? 근데 저는 지금 이 민정이라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의 목적 알고 싶어요. 왜 만나요? 왜? 도대체 왜요? 라는 생각을 제가 모닝 타고 가면서 하나님 왜 만나요? 도대체 이 사람을 왜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전에 만났던 사람들은 뭐예요? 그 사람들은 왜 결혼 안 시켰고, 왜 헤어져가고 끝나갔고, 왜 아무것도 없이 그냥 허무맹랑한 삶을 살게 하셨나요? 저 이번에 하나님 이 목적 찾고 싶어요 하고 막 기도하면서 1시간을 갔단 말이에요. 그 인천에 가서 만났어요. 만나니까는 그때 제가 하나님 목적을 찾으니까 제가 어떻게 됐냐면은 눈이 멀었어요. 생각이 들려오는 귀가 멀었어요. 민정사모가 첫 만남 때부터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왜 이렇게 뚱뚱해요?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이런 말을 되게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웃기다고 막 웃었어요. 그래요? 아이고 그러셨군요. 아이고 웃기다. 그래서 집에 가서 뭐라고 했냐면 어머니 이 여자 나한테 빠졌다고, 저 이거 성공했다고. 그러니까 뭔가 눈이랑 귀가 멀게 하신 거예요. 근데 분명히 민정사모는 그냥 싫다라고 했던 거래요. 근데 제가 눈치밥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저 눈치 빨라요. 싫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으면 싫은가 보구나 해서 딱 끊거든요. 근데 그때 제 생각과 눈과 귀를 멀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좋다라고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카톡하면서도, 그리고 뭐 두 번째, 세 번째 만남도 제가 원래 누가 저보고 싫다라고 하면은 알았어, 나도 너 싫어, 가. 약간 이런 성격이거든요. 막 매달리는 성격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저 민정사모한테 매달렸어요. 예, 두 번째 만날 때 싫다 그러면 두 번째 만날 때 그만 만나자고 하려고 왔대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싫은데요. 저는 더 만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은 민정사모를 만났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박재성 집사님. 그 사건이 있으니까 이게 그냥 일반적인 만남이 아니었음을 제가 제 마음 한켠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만남이 아니다. 타생적인 목적이 있다. 그리고 결혼 후에도 약혼하면서 이렇게 결혼식 날짜까지 잡아가지고 약혼 하잖아요. 할 때도 대여섯 번 파혼하려고 그랬어요. 근데도 왜 파혼 안 하는지 아세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목사님도 그냥 결혼하지 마 그랬어요. 제가 한 5번 6번 막 파혼한다 그러니까 야 이동진 그냥 결혼하지 마 이랬었어요. 네, 근데 그냥 하시는 말씀이셨겠지만은 그래도 제가 결혼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왜 결혼을 하려고 했냐면은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것 같아서. 이상하게 그 약혼하면서도 막 집 생겨, 돈 생겨, 막 뭐가 막 생겨요. 이게 뭐야? 근데 분명히 목적이 있고 뭔가 증거가 있는데 내 육신은 싫어. 뭘 따라야 돼? 내 생각 말고 하나님이 주신 증거 따라가야지. 타생적 목적. 이걸 따라가다 보니까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해서 후회했죠. 3일 만에. 왜 했지? 이 결혼 왜 했지? 이혼해야겠다. 3일 만에. 신혼생활 3년 간다고? 뻥이에요 여러분. 3일 가요 3일. 근데 3일째 됐을 때도 왜 이혼 안 했냐? 목적 있으니까. 하나님의 목적. 그래서 결혼 생활 속에서 어쨌든 목적 있는 게 목적 그래 있다고 쳐. 그러면은 그게 뭐냐고요 그게. 그거를 막 몇 년, 1년 반 동안 찾았어요. 그거를 뭡니까 하나님 목적이 뭡니까? 한 1년 정도 찾았다. 1년 정도 찾았을 때에 뭘 보여주냐면 베드로전서 5장 9절. 아직도 기억이 나는 말씀이에요. 뭐냐? 너희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이 말씀을 들으니까 야 이바울, 야 이동진, 네 가정만 불행하냐?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가정은 네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는 더 힘들어. 그렇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딱 든 거예요. 내가 왜 너에게 이런 고난 주는 줄 알아? 뭡니까 하나님? 네가 이러한 문제 있는 가정을 통해서 내가 너 증인 만들라고. 너 목사 될 거잖아. 증거 주시려고. 내가 너 증거 주려고. 나 이 가정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가지고 진짜 목회자 만들라고, 사역자 만들라고. 아무런 증거도 없고 증인되어지지도 않고 삶으로 살아가지도 못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 안 만들라고, 증거 있는 사람 만들라고. 그렇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타생의 목적을 찾으니까는 제가
뭘 생각했냐면은 저에게 제가 해야 할 목적이 또 생긴 거예요. 뭐 해야 돼? 이겨야 돼. 이겨야 될 목적을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이기려고 이제 어쨌든 말씀으로 이겨야 되니까 그렇게 민정사모들 설교를 그렇게 해서 하루에 3시간씩 했어요. 하루에 3시간씩 하루에 설교를 민정사모고 따로 준비해서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안 돼요. 근데도 이유가 뭐야? 왜 안 돼, 하나님? 야, 너 왜 이 사람 변화하고 이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그래? 내 목적은 네 변하는 거야. 아이고, 그렇군요. 그때 찾았던 말씀이 로마서 6장이었던 거예요. 아, 나 변하는 게 목적이구나.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목적 알았어. 이동진이 변하는 게 목적이야.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지요. 그래서 죽어라 했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목적을 찾으니 또 다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목적이 보이고 또 내가 해야 할 목적이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그 경륜, 이 시로라기 속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더라 라는 겁니다. 이처럼 그때 그 이후로부터 가정 변해, 자녀의 문제도 똑같았어요. 자녀 문제, 이것도 하나님의 목적 찾으니 뭘 해야 될지 보이니까 해석해야 되는구나. 해석함으로써 내가 또 이제 가정의 문제, 이걸 통하여서 내가 이것 또한 내가 죽어야겠구나. 이 목적을 가지고 계속해서 승리하다 보니까 가정도 자녀도 많은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로 이 타생의 목적, 지금 눈앞에 있는 삶이 여러분들 눈에 보이기에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분명한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에 있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찾을 때 여러분들이 뭘 해야 할지를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경륜의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타생적 목적으로 하나님의 경륜 속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후생의 목적을 찾아라. 후생 뭡니까? 후생. 이 후생이란 단어는 사람들의 생활을 넉넉하게 윤택하게 하는 일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복리후생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복지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후생의 특징은 뭐냐면은 어떤 뭘 받거든요. 후생은 뭘 받아요. 이제 이제 어떤 회사의 복리후생 같은 경우에 뭐 보너스를, 또 휴가를, 뭐 추석 다가오잖아요. 추석에 특별 휴가, 뭐 이런 것들을 준다라든가, 어떤 병가, 그렇죠? 이런 것들을 준다라든가, 아니면 뭐 생일을 챙겨주는 회사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복리후생이에요. 후생. 그러니까 뭘 줘요. 그리고 나라에서도 이런 복지후생을 많이 실행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노인후생, 아니면 신혼부부, 또 신생아 복지후생, 뭐 여러 가지 뭐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이제 넉넉하게, 그리고 이제 윤택하게 삶을 이어가기 위한 그런 방안이란 말이에요. 저도 이번에 둘째 이제 이사야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올해 2024년도 출생지원금으로 보니까 300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급여라고 해가지고 이사야가 0세부터 1세 될 때까지 매달 100만 원씩 막 주고, 그리고 엄청 많아요. 양육수당, 아동수당, 뭐 전기세 할인, 그리고 뭐 분유, 기저귀 지원 막 이런 거 해주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제 제가 동사무소 가서 이거 지원 받으려고 출생 신고하면서 이제 이 출산 뭐 이제 뭐 혜택 뭐 있냐 물어보니까 뭐 이런 거 있대. 그래서 제가 다 신청했어요. 다 모르니까 그냥 다 신청했어요. 그래서 냈어요. 근데 보니까 이제 거기 체크에 분유, 기저귀 지원 이게 체크되어 있어서 갑자기 당황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 분유, 기저귀 지원을 체크하셨네요. 그래서 네, 왜요? 이건 산모가 사망해야지 나오는 건데 혹시 산모님이 돌아가셨나? 아니요. 이거 아니야. 안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아무튼 그런 에피소드가 또 있었어요. 막 산모를 뭐 죽이는. 그런데 뭐 이게 뭐 산모가 뭐 돌아가시거나 하는 것도 있는데 저소득층이면도 나온대요. 근데 저 저소득층인가 봐요. 나와요. 그래서 뭐 분유랑 기저귀 막 지원받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데 이게 어쨌든 뭐냐면은 삶을 둘째 태어났으니까 이제 윤택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런 후생을 준다는 거예요. 후생적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후생적 목적은 뭐냐? 하나님은 후생적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 뭐냐? 우리들의 삶을 분명히 윤택하고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삶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이 문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을 윤택하고 넉넉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레미야 여러분 29장 말씀에서도 뭐라고 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이 야 너희들 거기 가가지고 집 만들고 텃밭 만들고 그 텃밭에서 나온 열매를 먹고 살아라. 그리고 결혼도 해라. 결혼해서 자녀도 낳고 그 자녀의 자녀도 낳고 그 자녀의 자녀가 결혼도 할 때까지 살아라라고 해요. 그리고 29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 아무리 포로가 됐어도 나의 생각을 너에게 말하노니 내 생각은 평안이라 저주가 아니니라 재앙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해요. 보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서 나타나요. 포로 생활 속에서도 내가 평안함으로써 내 삶을 윤택하고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려고. 그렇구나. 이게 바로 후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속에 들어가려면은 이 후생의 목적을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내가 왜 이런 일이 있지? 이런 일에서는 빨리 도망가고 싶어가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있지? 왜 이런 말을 듣지? 하나님께서 나를 내 삶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려고, 윤택하게 하시려고. 그것이 무엇일까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생의 목적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하시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말씀이 없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40년 광야 동안에 그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희들이 그 안에서 내 말을 지키는지 또 지키지 않는지, 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려고 내가 이 40년 광야 생활을 허락했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 후생적 목적의 첫 번째는 말씀 주시려고. 저도 이 삶에서 어려울 때 저는 말씀으로 이겼어요. 근데 그 말씀이 아직까지도 저를 지금 승리하는 말씀이 되어져요. 로마서 6장 5절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읽었던 베드로전서 5장 9절이라든지 아니면은 로마서 7장에 바울이 이 죄에 대하여서 고백하는 말씀이라든지 8장에 어떤 사망이나 권세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라든지 로마서 9장의 연합이라든지 요한일서 1장의 사랑과 연합, 그리고 요한일서 2장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 이 순간은 엄청 많아요. 많은 말씀이 저에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후생의 목적으로 말씀으로 내 삶을 윤택하게 하시라고. 최근에도 많은 사건이 있었죠.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고 사모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좀 틀어지는 사건이 있었고. 근데 이 모든 것을 제가 어떻게 이겼냐? 내 생각 아니에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목적은 말씀을 가지고 ES도 너 말씀 있어야지 승리해,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조나단 너도 말씀 있어야지 승리해, 이것이 네 삶을 윤택하고 넉넉하게 이기는 삶으로 만들 거야. 맞아요, 나다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후생적 목적 뭐예요? 말씀을 가지고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 서신의 특징이 뭐냐면은 구약의 말씀을 엄청 많이 인용해요. 600번 이상 인용을 해요. 바울이 이전에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게 하시고 해석하게 하시려고. 그의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셨던 말씀을 바울이 재해석해서 그 말씀을 적용한 것 뿐이에요. 이 바울 서신들은.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후생적 목적, 말씀이 있어야 한다. 이 말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경륜 속에 들어가기 위한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말씀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후생적 목적, 주시기 위한 목적은 뭐냐면은 능력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능력. 여러분들 실력. 제가 대학원 1학기 하고 도망갔잖아요. 어디로? 아일랜드로 도망갔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서 1년 있으면서 뭔 생각했냐면은 야, 이거 대학원 공부보다 더 어렵다.
설거지를 몇 개월 동안 하니까 이게 허리도 막 엄청 아프고 쭈그려 있으니까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도대체 공부도 안 되고 이 삶도 안 되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근데 거기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너 그러면은 지혜 공부 못하면은 이 공부할 수 있는 지혜 달라고 기도는 해봤냐? 라는 거예요. 기도해봤냐? 안 해봤어요. 보니까 기도도 안 해보고 그냥 아일랜드로 도망갔네. 에? 그렇네. 근데 제가 그것을 통해서 뭘 발견했냐면은, 나 그러면 지혜 달라고 기도해봐야겠다. 일단 아일랜드는 아닌 것 같아. 지혜 달라고 해야겠다. 제가 이 후생적 목적,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뭐냐? 지혜구나. 제가 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목적을 안 거예요. 지혜 주시고자 대학원 보내신 거구나. 도망가라고 한 게 아니라. 그럼 제가 그 목적을 아니까는 제가 해야 될 목적을 찾은 거예요. 뭐예요? 한국 돌아가야지. 복학해야지. 그래서 한국 돌아가서 복학을 한 거예요. 해서 어쨌든 한 학기는 또 지혜가 없어서 망하긴 했지만 2학년 1학기부터 갑자기 막 말씀이 해석되고 철학적인 책들이 막 이해가 되고 교수님들의 말씀이 다 이해되기 시작하면서 막 지혜가 쏟아지는데, 도서관 가가지고 처음으로 6시간 공부를 해봤다니까요. 화장실도 안 가고 밥도 안 먹고 난생 처음으로 제 발로 찾아가가지고 도서관에. 그러니까는 제가 이걸 통해서 뭘 봤냐면은, 그때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이때 나에게 복지, 후생의 목적이 있었구나. 지혜라는. 공부 못했던 이유가 하나님이 나 지혜 주시려고 했었던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자, 이처럼 가정의 문제에서도 깨달은 게 있죠. 나 증인 만드시려고, 또 증거 주시려고, 실력 주시려고, 자녀 문제를 통하여서 생명의 주권을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해석 능력 주시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단 하나라도 이 문제를 통해서 저에게 주신 것이 없는 것이 없어요. 저는 모든 문제 속에서 다 받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승리하고 있어요. 근데 때로는 가끔씩 이제 승리 못하기도 하고, 저도 육신이 있는지라 넘어지기도 하고 가끔 막 이상한 생각도 하기도 하지만은, 특히 최근에 제 사모님이랑 이야기하면서 사모님 시험 들었거든요. 조금 시험 들었어요. 저번에도 한 1시간 통화하면서 제가 뭐라 했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게 사모님이 저를 막 낮추시니까, 전화 통화 1시간 하면서 왜 어머니는 왜 나만 이렇게 미워하고 또 이게 나왔어요. 또 동정만 생각하고 이게 또 나와가지고, 또 그래가지고 1시간 통화하면서 하는데, 이 하나님이 왜 갑자기 밤 11시였거든요. 왜 밤 11시에 전화 와가지고 이렇게 1시간 동안 통화하게 하신 목적이 뭐냐? 후생적 목적. 내가 너에게 축복 주시려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어머니 알겠어요. 죄송해요. 제가 또 흑암 귀신 나와가지고 또 형이랑 비교하고 또 이렇게 이런 거에 대하여서 제가 낮아지지 못했군요. 이러고 이제 회개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아직까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뭐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어떤 해석 능력이라든가, 그러니까 뭐 주시려고, 응답 주시려고, 그렇죠? 더 큰 지혜 주시려고 하시는 거겠죠. 어쨌든 이런 것을 통하여서 모든 말 속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뭐 주시려고? 여러분 지혜 주시려고. 가정에 남편이 사랑하네? 에이씨 나도 사랑하네. 아니, 여러분들 그 가정에서 남편이 사랑 안 하면은 그 가정에 사랑 주시려고, 행복 주시려고, 이해하는 이해력 주시려고, 수용력 주시려고, 그 가정에 평안함 주시려고, 또 여러분 용기 주시려고, 담대함 주시려고. 이 모든 수많은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나에게 뭘 주시려고 이 문제를 주셨는지를, 그 후생적 목적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걸 찾기 시작하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나에 대한 또 다른 눈앞에 있는 목적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 목적이 나에게 뭘 가져다 주는지 아세요? 활력 줘요. 활력. 생명 줘요. 생명. 맨날 눈앞에 보이는 걸로 막 남편이 이러니까, 나는 죽어가, 나는 실패했어, 결혼 잘못했어, 이 죽어가잖아. 근데 목적 발견하면 어떻게 돼요? 살잖아요. 이렇게 하려고, 재밌다, 나 이렇게 해봐야겠다, 저렇게 해봐야겠다, 이런 문제 왔어, 나 회사 때려치고 싶어. 그게 아니라 죽어가는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거 회사 이 문제를 나 이렇게 만드시려고, 회사에서 내가 없어서는 안 될 사람 만들어가지고 실력 키우셔가지고 날 더 큰 사람으로 쓰시려고.
이 후생적 목적을 발견하니 여러분들 삶이 어떻게 됩니까? 삶의 그 목적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더라 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이렇게 타생적, 후생적 목적을 발견함으로써 하나님의 경륜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타생적 목적, 그러니까 내 지금 눈앞에 있는 것으로 이 탓, 남 탓, 저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찾고 있는지, 후생적인 목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가 하나님 여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한 무엇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면 이미 여러분들 이 후생적 목적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주신 걸 가지고 승리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그때만 승리해가지고 뭐 지혜를 통하여서 승리해가지고 끝나는데 왜 저 사람한테 가가지고는 그거 사랑을 못해가지고 죽어가요? 왜 이해 못해가지고 혼자 넘어져요? 남한테는 잘하는데 왜 가족에게는 못해요? 왜 저기선 잘하는데 왜 안에서는 못하냐고요. 이 후생적 목적으로 이미 주신 것이 있는데 왜 안 되냐고요. 이것을 또한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고, 또한 찾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내가 그 안에서 또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또한 하나님이 주신 나의 목적을 찾으시면서 우리가 이 모든 문제 가운데에, 환경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 그리고 결과,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한 하나님의 열매 있는 그 삶을 하나님의 경륜을 통하여서 이제 여러분들이 체험하시면서 목적 있는 삶으로 이번 한 주간도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이제 8월에도, 그리고 우리 내일 김태훈 우리 형제님 결혼식에 있는 이제 결혼 생활 가운데에서도 이제 승리하는 우리 모든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경륜 속에 들어감으로써 아브라함을 믿는 그 믿음이 나중에 분명한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이분이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처럼 내 삶을 통하여서 이것이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이구나, 이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것이구나 라는 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 들어가여 승리하는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생적 목적, 하나님에는 분명한 뜻이 있고, 후생적 목적, 분명히 이 문제를 통하여서 나에게 능력 주시고 실력 주실 것이라는, 말씀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이 약속이 있는 목적을 가짐으로써 우리들의 삶이 넉넉하게 항상 이기고 윤택함에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모든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